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잠을 못 자서 목이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양해하고 귀를 기울이시고 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은 초막절 절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규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 수백 년이 지난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이 말씀은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가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 또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목적이 좀 달랐죠. 신명기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의 모든 경건한 남자들은 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메시아 운동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 그 정치 이념, 당신이 믿는 그 신념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단호하게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명절 중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내가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죠? 아니요, 때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여러분 수준을 다 이해해서 1절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그 벳세다 광야 사건으로 인해서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7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죽이려라는 단어가 또 다른 모티브가 돼서 7장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문으로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이렇게 글로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다시 19절에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명절 중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당신 이렇게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다.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것 같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한 가지 일을 행할 텐데 그 한 가지 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반드시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혼란스럽죠. 아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명절에 왜 이런 논쟁을 쓸데없이 하지? 왜 요한은 그의 복음서 7장에서 죽이려라는 단어를 모티브로 해서 이 사건을 이끌어가지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그들이 죽이고 하지 않은 그 사람이 아니냐. 유대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명절 그 중심에 성전에 서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재밌잖아요. 죄송합니다. 나만 저만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죽이려고, 죽이고자. 그래서 이런 죽인다라는 단어가 7장의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티브가 되는 거죠. 우리 노래에도 그렇게 반복되는 부분, 후렴구가 있잖아요. 그 후렴구는 사실 그 찬송, 그 노래의 핵심이고 중심이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되뇌이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데 7장은 우리가 뜻한 것과 전혀 다르게 뭐가 그 모티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음, 죽이려 라는 단어가 전체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 못하셨을까 봐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7장은 복음서 중간도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1장부터 그분을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복음서를 시작했는데, 중반도 되지 않은 7장에서 이미 요한은 이분이 무엇을 위해서? 죽기 위해,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글을 통해서 힌트를 조금씩 흘려놔서 글을 읽을 줄 아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결국 뭐다? 죽으십니다. 좀 몰라도 이럴 땐 아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신이 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다? 죽음이다. 병고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병고침, 표적을 행함, 능력을 행함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증거가 뭐냐? 뭐다? 죽는 거다. 근데 우리 다 죽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일반적인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실 거다라고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안 보인다라는 거지요.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7장에서 이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1절, 19절, 20절, 25절 오늘 본문까지만 봤을 때 죽이고자 라는 단어가 이렇게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나와서 독자들로 하여금, 글을 좀 읽을 줄 아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다? 그의 죽으심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됨의 사역의 핵심도 뭐예요? 나의 죽음입니다. 그분을 또 죽이지 말고, 그분은 여러분이 죽이려고 안 해도 이미 돌아가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가 뭐예요? 나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 모든 사람이 이르게 되는 일반적인 죽음을 말하는 그런 죽음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이 그 생물학적인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듯이 제자도의 근본 핵심은 무엇이다? 한번 하십시다. 나의 죽음이다. 아멘. 나의 어떤 죽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요. 빨리 얘기를 해야지. 자꾸 딴소리 하지 않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은혜 안에서의 죽음. 그것이 성도됨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복음서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으로 시작되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고. 아니, 지금 죽는 얘기 계속했는데 이걸 못하면 어떡해요?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쳐서 복음 앞에 복종시키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좀 색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새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어떤 유대인이, 아니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를 왜 가만 놔두지? 응? 유대인들이 이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데, 예? 바로 저 사람인데 왜 명절의 중심에, 그것도 어디에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그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 자신의 사상을 펼치는 것. 제가 사상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이 사람의 입장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일을 왜 막지 않는가? 왜 저지하지 않는가? 참 이상한 일일세, 뭐 이런 거죠. 이상한 일이다. 아니 조그맣게까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던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가 공공연하게 명절 중심에,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전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도를 외쳐 전하는데 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당국자들은 그를 제재하거나 그를 체포하거나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당국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혹시 이 사람을 참으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공공연하게 묻고 있고, 누구에게요? 그 성전에 모인 사람에게요. 그리고 독자들에게 요한은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번 하십시다. 그는, 그 다음 읽어야죠. 시작. 그는 참 그리스도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그가 정말로 참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 그를 체포하지 않고 제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럼 왜요? 왜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제 서재에 꽂혀있는 아주 흥미로운 책 중에 예수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응? 그 책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 제목대로 무슨 내용이겠어요? 예수는 처음부터 메시아가 아니었는데 와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등 떠밀려 메시아가 됐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쉽게, 되게 두꺼워요. 논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책이 두꺼워,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의식이 각성됐는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게 됐는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책 쓴 사람이 누구겠어요? 종교 철학자들이거든요.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이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참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참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에서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 보니까 이분들도 또 이게 또 어떻게 또 그 아멘 한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그가 참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참 그리스도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까 그렇게 아멘 열심히 하더니 왜 갑자기 뿔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증거들로 인해서 예수가 참 메시아라고 믿는다, 생각한다 라는 증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학습된 지식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내 논리적인 이해와 성찰을 통해서라도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 돈 많아요,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믿으시겠습니까? 믿는 분위기인데? 믿으십니까? 왜 안 믿어? 믿으시겠습니까? 그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럼 제가 그러겠죠. 지금 풀 뜯으러 갔어. 어디로? 금송아지는 금을 먹어요. 황금 벌판으로. 재미가 없어. 아니 뭐가 이렇게 주고가는 받는 게 있어야 이게 설교가 재밌고 그럴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내 주머니에 총 있어. 믿으시겠어요? 꺼내봐봐.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꺼내면 이제 맞아 죽는 거예요. 꺼내봐봐. 내가 예수를 참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학습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가 참 메시아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지금 저에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저에게, 야, 너에게 예수가 참 그리스도인, 예수가 너의 구세주인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증거? 내가 예배함이야. 이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왜 예배해요? 아니구만. 왜 예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아멘. 아니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학습된 지식만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따분하고 지겹고 그냥 몽롱하고 졸리기만 하죠. 바닥에 보일러 돌아가니 발바닥 따끈따끈하고 발바닥에서부터 전해지는 온기가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인도하잖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제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 때 누가 예수가 참 그리스도인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래서 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돈 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서 나는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고백하기 위해 11조 생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청탁받지 않고 청탁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돈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속이지 않습니다.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취하지 않고 돈을 꾸어주고 갚으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받을 마음 없이 그에게
내 능력껏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제공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메시아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부하기를 탐하는 자들, 돈에 대해 욕심을 내는 자는 지옥 갈 거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에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참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억울한 죽음을 참아 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숙연해지셨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이런 변화를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나는 공정한 재판을 합니다. 아무리 나하고 사적으로 친해도 그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나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두둔하거나 그 죄를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지금 묵상하고 있는 그것들이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증거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한 시간 반씩 앉아서 올바른 자세로, 반듯한 자세로, 긴장한 자세로 앉아서 예배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혹 그가 참 그리스도가 아닌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 그가 참 메시아가 아니란 증거를 실천적으로 증명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합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토색하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빼앗고 이자를 취하고 왜 정직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이 7장의 이 짧은 말씀 앞에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참 메시아인 증거가 너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예수가 참 메시아가 아닌 증거가 너의 삶에 이렇게 수두룩빽빽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정직해야 하고 왜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대야 하고 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하고 왜 불필요해 보이는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희생을 해야 하는가? 예수가 나의 참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요 내 선생으로 내 생명의 주권자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미련해 보여도 손해가 돼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치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야,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야. 그래도 제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게야. 응? 이러고 마주 앉아 있어도 제 세상에 제일 편한 자세로 앉겠죠. 응? 그죠? 그런데 내가 그를 허름하고 남루하게 입어도 내가 존경하는 스승으로, 내 어른으로,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권위로 내가 마음에서 인정한다면 그 앞에서 내가 단정한 모습으로, 반듯한 모습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총회 때 저에게 제 생에 유일하게 F를 주셨던, 설교 실제와 연습을 가르쳤던 목사님께서, 원로이신 90세가 넘으신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걷는 것도 불편해서 이제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서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입을 열어 첫 소리를 낼 때까지 정말 사모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 거고 제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2층 발코니 끝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도 제가 그분을 마음에서부터 스승으로 존경하고, 선배 목사님으로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어른으로 흠모하니 의자에 등 대지 않고 반듯한 모습으로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유는 내가 그분을 나의 스승으로, 내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어른으로 존경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예배합니까?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 예수가 참 메시아인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이 한 유대인은 그가 참 메시아가 아닌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27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그 한 유대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서 명절 중심에 성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유대의 당국자들은 저 사람을 죽이려 하면서도 왜 체포하지 않는가? 왜 저가 저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두는가? 혹시 저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착각하는가? 그러나 나는 안다. 뭘?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내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안다 라고 헛소리를 했어요. 헛소리예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중에 여기 써 있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알지. 박문사님 없으세요? 확실해요? 제가 찾아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대. 야, 아주 구랭이가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으시나요?
이게 재미가 없어. 있나요, 없나요? 성경 좀 읽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지식을 어떻게 확신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전설이에요. 구전.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헛소리. 우리는 이제 성경이 완성돼서 정경, 외경, 위경 이렇게 성경을 구분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경은 66권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고, 그리고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이게 성경과 거의 같은 시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참고해 볼 만해 라고 교회가 인정한 게 뭐예요? 외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과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한 66권 외에 다른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뭐라고요?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 외경 외에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은 뭐예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기록물이 아니고 저작물이 아니라 후대에 그냥 누군가가 그냥 누구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냥 장난삼아 허위 문서를 썼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위경이죠. 그 대표적인 국산 위경이 뭐죠? 국산 위경 몰라요? 모르면 말아요. 그럼 수입 위경은 뭐죠? 몰몬경. 그건 또 안 해. 국산은 모르고 또 수입은 알아. 역시 수입이 최고야.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위경인 거예요. 성경도 아닌 지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시대면 지금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는 완성이 됐지요. 교회 올 때 정신을 좀 챙겨오자고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그죠? 토라는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시가서, 또 율법서가 모세오경이지, 역사서에 이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주장했던 것은 뭐예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근데 그 헛소리를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야, 성경에 관한 책을 읽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경건서적 그건 나중에 읽어도 돼.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경건서적이야.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경건서적 읽어라 이런 소리를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하잖아요. 왜요? 개뿔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경건서적을 읽어? 성경도 모르는데 경건서적 읽어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하나 안 하나 그것도 모르는데 이걸 믿을 거 아니야. 왜? 막 이거는 막 감동되잖아. 막 그냥 소설같이 너무 재밌잖아. 막 흥미가 진진하잖아. 막 666의 비밀을 밝혀라. 막 이런 거.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막 너무 막 쌈박하잖아. 막 그냥.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성경에 관한 책은 좀 그만 읽고 성경을 좀 읽어라. 이 사람은 성경도 아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편협하고 왜곡된 지식으로 예수님을 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는 말씀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해석이 그토록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내 방식대로, 내게 감동이 된 대로, 내가 깨달아진 대로 성경을 임의로 다루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도 아닌 지식을 가지고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 성경도 아닌 지식을 가지고 어디서 동영상 보고 누가 그랬대더라 이런 거 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틀린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이 말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으면 또 우리 같은 닭은 이걸 또 믿거든. 응? 우리 다 머리에 이제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에 벼슬이 있잖아요, 안에. 근데 한 사람도 안 만져보네. 같이 만져봐야 되는데. 성경은 너무 친절하고 감사하게 우리가 혼란스럽고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 지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참 그리스도인 증거를 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안다에 한 표 손 들어보세요. 치사하게 안 들어. 모른다에 한 표 손 들어보세요. 네 사람만. 나머지 뭐야? 글을 못 읽어? 못 읽어도 읽는 건 들었잖아요. 이게 안다는 소리입니까? 모른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제 식으로 하면 꼴값 돈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뒤따 아는 척하네 뭐 이런 거예요. 왜? 그 유대인이 지금 야, 당국자들은 이것도 몰라?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아? 왜 저렇게 떠들게 공공연하게 떠들게 내버려도 조금 아까까지는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더니 왜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드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이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알아. 뭘?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 걸 어떻게? 내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긴 올 텐데, 내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메시아가 올 때 그가 어디 출신인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 우리가 아니라 나는 알아. 어디서 왔어? 갈릴리 출신이야.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엄마가 마리아고 요셉은 일찍 죽었고 우리가 이거 다 알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이제 이러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에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꼴값 떨고 있네. 지랄도 풍년이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착해지려고 그랬는데 이게 착해질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냥. 지랄이 풍년이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네가 그렇게 잘 알아? 그 얘기예요. 이게 알고 모른다가 아니라 그래 니네들 나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내가 진짜 실체를 보여주마. 28절 후반절 내가 예수님 성격 되게 까칠해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온지 안다며. 근데 내가 진짜를 얘기해 줄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그러면 왜 왔어요? 보냈기 때문에 온 거야. 응? 나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나를 보낸 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보냄을 받아 온 거야. 알긴 뭘 알아? 이런 거죠. 알긴 뭘 알아?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 근데 그 보내시는 어때? 참돼. 그분은 실수하지 않아.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분은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너희가 성경을 알았다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았을 텐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왜요? 얘기했잖아요. 조금 아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전해 들은 소리. 누가 그렇대더라. 너희는 성경을 모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서 왔다는 걸 안다고? 이런 거예요. 응? 근데 이렇게 끝나면 밋밋하니까 이제 MSG를 한 숟가락 팍 넣는 거야. 뭘? 나는 안다. 뭐 메롱이에요, 메롱. 너희는 모르는 걸 나는 알아, 메롱. 네.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안다고 설쳐대고 무슨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나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분에게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은 메시아가 올 때 그가 어디서 오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걸 알고, 엄마가 마리아라는 걸 알고, 그 동생 야고보를 알고, 뭐 다 우리가 아니까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알아? 내가 어디서 온 걸 알아? 그렇구나. 근데 말이야, 나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온 건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 네가 그렇게 헛소리하는 건 너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안다. 나는 그분에서 났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나는 뭐다? 참 그리스도다.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이. 글이 이렇게 재밌어요. 글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나는 참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이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이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당국자부터 합시다. 이스라엘의 당국자가 아는 건 뭡니까? 잡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 진짜 왜 이러지?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은 뭐 하기로 했어요? 저 새끼 잡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이 아는 건 뭐예요? 저놈은 없애버려야 될 놈이다. 이걸 알아요. 그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그가 참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그죠? 자, 그러면 한 유대인이 아는 건 뭐예요? 전설. 뭘 알아요? 전설.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에 의하면 메시아가 올 텐데 그가 참 메시아라면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구전, 전설, 속설, 이건 알아요. 근데 그는 뭘 몰라요? 성경. 그가 뭘 몰라요? 메시아를 보내 하나님 아버지. 이러니 어떻게 빨리 끝나냐고. 잘 이해를 하고 따라와야지. 그 유대인이 아는 건 뭐고? 전설이고 구전이고 인본적인 지식이고, 이걸 알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메시아가 올 때 그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 되는데 우린 알아. 이 구전을 아는 거죠. 전설을 아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아는 거죠. 근데 그가 모르는 건 뭐예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거라고 써 있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지.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뭘 고민해야 돼요? 내가 아는 건 뭐고 내가 모르는 건 뭐냐? 여러분이 아는 건 뭡니까? 상황을 알고 환경을 압니다. 떠돌아다니는 풍문을 압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하더라, 이거는 우리 압니다. 어떤 설교자가 뭐라고 했다, 우리는 이거 압니다. 뭘 몰라요?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까?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7장의 구조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지고 끌려져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신명기가 그토록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내 욕망, 내 욕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도덕적인 의의는 아는데 뭐는 몰라요?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기쁨으로 뜨겁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뭡니까? 아,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인본적인 지식은 알면서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뜻과 내 생각, 과거의 전통에 매여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논리, 지식의 자랑,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이야기들로 우리의 말씀 묵상 노트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에 불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서재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갇혀있는 활자로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성경을 옮겨 적습니다. 붉은색 잉크로, 붉은색 잉크로 그 말씀을 옮겨 적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하시는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충만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전에 들은 소리, 풍문으로 떠도는 소리, 인본적인 지식, 인간적인 지식은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으로 논문을 써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도 어떻게 예수는 메시아가 되었는가, 이런 헛소리 책을 쓰고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지만,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을 통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그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지식을 다 쏟아버리십시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겸손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 다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서집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월 한 달도 건강해지십시다. 복받고 형통해지십시다.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멸시를 안기시고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보이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건지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죄인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강건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치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